창세기 3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빨리 끝났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꿈꾸는 자 제목이에요. 이 말씀이 누굴 얘기하는지 여러분 당장 알아들으시겠죠?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거든요. 여러분 요셉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 꿈쟁이 들어봤죠? 요셉의 별명이 있는데 요셉은 꿈쟁이였어요. 별명이 꿈쟁이였어요.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꿈쟁이란 별명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또 한 가지 더 별명이 있거든요. 뭔지 아는 사람? 주면 얼른 봐도 알 수 있는데. 감사. 감사. 하나님의 자녀, 뭐 감사하는 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감동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면서 요셉처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이 별명이 여러분의 별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좀 은혜로운 별명이 좋지 않겠어요, 그죠? 뭐 뚱땡이 이런 별명보다는 훨씬 이쁜 이름이잖아요. 요셉이 이 별명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꿈 어떤 꿈이었을까요? 어떤 꿈을 꾸었죠? 11볕단, 11곡식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죠. 또 해, 달, 그죠?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꿈생이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절을 한다, 뭐 이렇게 요셉의 무릎 꿇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결국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꿈을 꾸는 꿈쟁이가 바로 요셉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요셉의 주변에는 형들이 11명이 있었어요. 그 11명의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하고 좀 같은 꿈을 꾸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주신 꿈 이런 꿈을 꾸면 좋겠는데 좀 달랐어요. 형들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좀 다른 거죠. 형들과는 다른 꿈을 꾼 거예요. 다른 꿈. 그냥 자다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런 꾸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다 보니 이 형들이 동생을 너무 미워했어요. 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늘 요셉을 향한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피해의식. 아버지는 맨날 요셉만 챙겨. 요셉만 알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피해의식, 또 상처. 이런 것 속에 있는 상처쟁이. 요셉은 꿈쟁이, 형들은 상처쟁이. 늘 입에 투덜투덜. 여러분 우리 입에 투덜투덜 되는 랩너트도 있잖아요. 그런 상처쟁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자, 꿈쟁이. 그게 여러분 몫입니다. 알겠죠? 예. 자, 두 번째. 꿈을 이루는 과정.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요.
그럼 그 꿈이 생겼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럼 언약대로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그 일 때문에 꿈을 주셨다 하시면 뭔가 하는 것마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성아, 그렇지? 하나님 언약을 줬으니까 잘 흘러가야지. 그치? 근데 안 그랬어요. 요셉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계속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어났잖아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 형들이 한 얘기거든요. 형들이. 근데 좋은 의미에서 어떤 요셉을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야, 저 봐라, 저거. 꿈꾼다는 애, 쟤 온다야. 잘 봐라야. 이런 식이거든. 네가 무슨 꿈을 꿔. 근데 우리가 뭐 너희한테 다 절을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너한테 굴복하고 엎드려야 돼? 웃기시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비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사랑을 받고 그 꿈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형들의 비아냥거림과. 그러면서 뭐라 돼 있냐? 여기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 보세요.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벌써 그 가지고 있는 그 꿈 하나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있으니까 동생들을 그래 그 꿈 정말 하나 주신 꿈이야 같이 기대해줘 이게 아니라 두고 보자니 네가 얼마나 잘 되는 거 두고 보자 이게거든. 형들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꿈을 이루어 가는데 그 꿈이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과정이 멋지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막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형들이 미워서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지 보세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보세요. 그래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네가 말하는 그 꿈 이루어져 두고 보자. 이거거든요. 얼마나 미워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럼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구덩이에 빠져 죽으라고 내버려 뒀는데.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다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구덩이 은혜를 빼내요.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벌려요. 형들이. 어디로 보내버려요? 맞아, 노예로 보내버려. 노예. 몇 냥을 받고요.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려요.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 다른 나라에 팔아버려요. 노예로 갔으니 얼마나 또 힘이 들까.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노예라는 거 알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노예거든. 거기다가 더 억울한 일이 생기네. 또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갔네. 참 미안하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으면 뭐 잘 떼야지. 뭐 하는 것마다 뭐가 일이 더 안 돼. 희한해 보니까. 근데 보세요. 처음부터 엎드리고 절을 하고 그렇게 주황을 받는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요셉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거. 이거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를 안 잊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되는 과정인데 지금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가 봤냐? 그 노예 시절에 그 가정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보고 한 얘기예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걸 봤대.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고백했던 요셉.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뭐가 일이 잘 돼. 노예살이를 했지만 그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다 일을 해내는 거예요. 총무라고 하는 자리를 딱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지만 그의 손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축복을 누렸다고 돼 있거든 성경에는요. 보세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모든 게 또 잘 돼.
그거 보세요. 근데 노예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국무총리 되기 전에 뭘 배웠냐면 경제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감옥까지 갔잖아요. 감옥까지 갔음에도 매 순간마다 거기서 또 누구 만나게 해요? 정치인들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의 정치를 보고 듣고 그러면 정치를 배워요. 누명을 쓰고 감옥 가서 진짜 막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개고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애굽이란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들었겠죠. 그죠? 죽을 수 있었겠지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게 믿어지니까 이거 결국은 보세요. 그게 그냥 문제로만 여겨지면 이게 상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였어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과정. 이런 과정 중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한다. 그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3년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죠. 구덩이 빠졌다가 노예 잡혀가 감옥 간 게 그냥 어제 일어났다 일주일 후에 끝난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3년 후에 요셉이 뭐가 되죠? 총리가 돼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국무총리. 왜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왕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이름뿐이지 밑에 총리가 일을 다 하거든요. 대통령처럼. 그것처럼 요셉이 그 나라의 왕처럼 대통령처럼 일을 다 한 거예요. 국무총리. 근데 그냥 국무총리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국무총리를 통해서 뭘 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렇죠. 세계복음화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 국무총리로서 나라만 다스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복음을 전하는 국무총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며 어떤 꿈을 꾸도록 만들면 요셉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는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이루어간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결국 보세요. 형들이 무릎 꿇게 되잖아요. 나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을 얻으러 와요. 그 애굽으로. 와서 국무총리인 요셉에 엎드리잖아요. 그 국무총리 요셉인 걸 알고 형들이 벌벌 떨잖아요. 막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그 죄를 용서해라 했다면서 막 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은 참 담대하죠. 막 그 형을 만난 기쁨 때문에 엉엉 울고 막 이랬는데 형들 죽을까봐 벌벌 떨고. 그러니까 보세요. 비의 의식을 가진 상처쟁이냐, 진짜 꿈을 가진 꿈쟁이냐, 말하는 게 달라요. 그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우리 전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해답을 주는 사람. 중요한 답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요셉은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했던 세계복음화의 꿈쟁이였고 형들은 끝까지 상처가 남아서 그 비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던 상처쟁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상처 때문에 늘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쟁이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그런 꿈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 사건은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통과하시면 돼요, 그냥.
지나고 나서 보세요. 그때 그 문제가 기억이 나는지 생각이 나는지 생각 안 나요. 사모님이 이렇게 한 20몇 년 동안 이렇게 사모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근데 그게 그때는 너무 죽을 듯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사모님도. 사모 때려치워야 되나? 사모님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직업을 바꾸시는 게 어때요?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근데 지금은 그게 상처나 문제로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모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때 그랬던 적이 있었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처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의 이 날을 위하여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게 이제는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상처가 남아 사모님 혼자 막 울고 불고 막 그때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사모님한테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뭐해라? 통과. 발판사고에 뛰어넘으면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예요. 그래서 랩런트는 상처쟁이 아니면 꿈쟁이? 꿈쟁이, 꿈꾸는 자예요. 우리 모두의 꿈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두의 꿈. 그게 바로 아까 사모님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복음화? 어디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세계 복음화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우리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던 아니면 뭐 악기를 하건 미술을 하건 축구를 하건 뭐 스포츠를 하건 요리를 하건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화. 여러분 성공해야 될 이유 뭐예요? 돈을 억만금 버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그렇다면 돈을 진짜 벌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사모님 전에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신천지가 사모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건물에 신천지 건물이라 적혀 있는데 엄청 그게 새로 신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였나 신천지였나 그때. 보세요. 그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우리는 지금 조그마한 평산을 얻어가지고 그죠? 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긁어 모았는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 거예요. 난 사모님이 그거 너무 커서 아파트 짓는 건 장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참 보세요. 이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보니까 그렇게 돈을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꾸고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못 꿉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 성공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꿈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 오늘 챙기세요. 아 그래 세계 복음화 이게 나의 꿈이지. 이게 우리 꿈이지. 하나님이 우리 주신 꿈이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 그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꿈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직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꿈이라는 것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또 나는 이렇게 이루고 싶은 거
이게 꿈이거든요. 꿈도 여러분 단기적인 꿈이 있고요. 단기적인 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인 꿈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서진이가 이제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서진이의 지금 단기적인 꿈은 뭐냐? 입학하는 거거든. 그렇죠? 합격을 내서 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 그게 단기적인 꿈이에요, 일단은. 근데 그 뒤에 또 장기적인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장기적인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올린을 통하여서 그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꿈을 또 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꿈을 꾸라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물어보면 그래요. 꿈이 없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찾지를 못한 거지. 사람 볼 때는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물어보면 또 꿈 얘기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찾아야 돼. 중요한 건 여기에다가 그냥 나는 뭐 판사가 되고 싶어요. 그건 불신자도 꾸는 꿈이에요. 그거는 나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난 노래는 아이돌 가수 될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불신자도 꾸는 꿈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와 만나야 되냐면 이 꿈 속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언약이라는 게 만나져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이 아직 없죠? 그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몰라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이게 와닿지를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게 언약이야 이거 붙잡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선생님이 그냥 너희 갖고 일단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느 날 내 가슴에서 진짜 부딪혀오는 말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언약으로 딱 붙잡힐 수 있는 꿈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야 돼요? 성경에는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전에 구찾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찾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채워주신대요. 만족을 주신대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오늘도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그냥 듣고 가버리고. 그런 시인 거죠. 뭔가 애통한 마음이랄까? 애절한 마음이랄까? 나 저거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없어 보면 그냥 왔다가 갔다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주시지. 그래야 만족을 주시죠. 사모님도 지금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잖아요. 목사님 늘 사모님 뭐 실력이 아직도 안 늘어난다고 자꾸 뭘 하는데 해봐 잘 안 늘어나요. 매일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연습하는데 실력이 늘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뭐 줄리아드 대학을 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은 일단은 꿈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바이올린을 통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1월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를 바라는 그 꿈이 있거든요. 그게 꿈이에요. 아주 소박한 꿈이에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찬양하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조그만 꿈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영원한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한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이번에 또 유튜브를 하나 봤거든요.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77세 되는 드러머 할머니. 사모님 영상을 한 개 다운받아 올라다가 뭐 굳이 그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안 받아왔는데 할머니가 이 쪽돌이 있잖아요. 뒤에 비녀 딱 꽂고 있잖아요. 한번 올리보시고 드럼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너무 이제 77세인데 배운 게 한 5년 됐다고 하시던가? 그러니까 이분이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이. 우울증이 이제 나이 들어서 다 결혼하고 다 나가고 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잖아요.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발견해낸 게 드럼이에요. 그때부터 드럼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완전 드러머가 돼가지고 산속에 이사를 했더라고요. 왜? 악기를 마음껏 두드려 보려고. 이사까지 해서 산속에. 그래가지고 모든 음악에 그 비트를 맞추어서 드럼을 치는데 이야 정말 현성아 너보다 잘 치더라고. 그 77세 할머니가 진짜로. 그런 할머니도 있던데요. 근데 그거 더한 할머니가 있더라고. 82세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홍대까지 나간 거. 홍대까지 축제까지 가서 그 가수들하고 협연을 한 거야. 82세 할머니가. 완전 지금의 슈에그라나 뭐라노 하여튼 그런 거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막 뛰면서 있잖아요. 드럼을 치는 거야. 와 깜짝 놀랐어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더라고. 여러분 할머니들도 있잖아요. 꼭 99세 피아노 치는 할머니도 봤어. 그것도 혼자 독학을 내가지고. 그런 할머니들한테는 한이 있었겠지. 못 배웠다라고는 한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들이 완전히 날리고 있더라고 유튜브를. 그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 할머니들도 마음먹으면 그 실력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 행복을 누리는데 하물며 랩런트들이 꿈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난 모르겠어요. 그건 좀 어울리지 않지 않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반성을 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시고 하나님 내 꿈이 없는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없으면. 맞잖아요. 그것도 없이 지난주에 사모님 매달리는 기도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삿바 안 놔줬잖아 야곱이. 그런 여러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그게 없어요. 보니까 무기력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물러가는 대로. 우리 랩런트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꿈이 있습니까?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까지 붙잡았습니까? 그럼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실력 키워나가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서진이가 지금 시험 치러 갈 거거든요. 서진이 극복 못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 무대 울렁증이라는 게 좀 있단 말이야. 맞지 서진아? 그지? 있지. 바이올리스트가 울렁증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러면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서진이도 통과하면 돼 그냥. 알겠죠? 말은 쉽지 속으로 우리 그럴 수 있어. 말은 쉽지. 말은 쉽지. 근데 통과하면 돼요. 이뤄가는 과정이라니까. 과정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진이는 가서 그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린다 생각하고 그냥 켜요 가서 그냥. 알겠죠? 막 켜 그냥. 붙이고 떴더니 하나님 몫이야. 알겠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주신 꿈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랩런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전도 대상자 놓고요. 또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을 계속합시다. 전도일지를 그리면서 언약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전도일지 기록하는 거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세 번째, 반별, 국일, 합주해. 반 전체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누구 차례죠? 이우진? 우진 알고 있었어? 나오세요, 우진이. 다음 주에는 범준인데, 범준이 연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박범준이가 영상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일시 2022년 9월 24일 장소 진해지교회 대성자 윤현아 이현대 부모님. 사랑의 하나님, 부디 윤현아 이현대 부모님이 하나님 만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창세기 32장 24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들려지고 붙잡고 믿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 축복이 따르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진이의 기도가 상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왕 서밋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그 다락방을 통해서 보니까 응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지안이하고 시원이를 통해서 지우가 왔잖아요. 오늘 안 올 줄 알았거든. 근데 왔어요. 지우가 장난감 없다고 지난주에 막 울었거든. 지우가 왔어요. 참 감사하죠. 또 도연이하고 태성이하고 우리 배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차 안에서 학교 앞에서 다락방을 하시던데 거기서 또 영접한 친구가 있죠. 이찬우 맞아요? 네,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기원배 지사님하고 현성이하고 야구 캠프를 통해서 만난 친구 이름 있었죠. 김찬이. 정찬이에요? 맞네, 정찬이. 친구예요? 영접했어요? 그랬군요.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요, 진짜 왕 서밋 도전하세요. 특히 이번에 왜 예배왕, 전도일지왕, 전도왕, 영접왕 이게 있는데,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몇 명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영접을 하고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보세요. 이제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도왕이나 영접왕 이렇게 현장에 초청이 되어서 영접한 친구들도 참 상을 줘야 되겠다. 데리고 온 친구들. 교회만 꼭 데려온 초청자가 아니라 그 현장에 초청을 해서 영접까지 될 수 있도록 이제 데리고 온 랩런트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반별로 현장에서 만나서 영접이 된 아이들 있지요. 다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누가 데려왔는지, 영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체크해 주셔서 일단은 거기에 시도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사모님 다 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랩런트들은. 그래서 그걸 체크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전도죠. 그죠? 끝내는 교회까지 등록하는 친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왕 서밋 도전합시다. 세 번째,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꿈쟁이. 안 되더라도 꿈꾸세요, 여러분. 꿈은 결국은 꿈 가진 자는 실현됩니다. 꿈쟁이 되기. 지금은 무슨 과정이에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결정 지을 이유가 없어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장기적인 꿈과 단기적인 꿈 어떻게 해라? 찾아라.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요셉처럼 꿈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꿈꾸며 또 세계 복음화를 꿈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이 붙잡혀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